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4장,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자,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또 다른 사람을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박수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 신나는 일 아닌가요? 너무 감사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잘하셨습니다. 더 승리합시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생각을 바꾸면 비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기업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들의 역사를 다 기억을 끌어내서 추억하며 얘기를 하고 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세월 동안에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기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죠. 그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나비 효과를 말씀을 드렸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데서 나타나는 바람, 그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모든 주변 성을 평안케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셔서 궁궐에 살게 했는데, 그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성전 건축의 꿈이 생겼고 나단 선지자에게 상의하자 옳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 즉 아들이 성전 건축하게 되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으로 인하여 그 후대가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 다윗의 작은 마음이 후대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나비 효과를 이룬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 내까지 게 나비 하나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바람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소망들과 기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까 하고 기대해 보시고 꿈을 갖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내 눈에서 늘 보며 살면은 생명이 되고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이렇게 해본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를 원하고 늘 듣고 살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했던 분들이 몸에 여러 가지 영역 간의 일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맨날 TV 앞에 앉아봐야 볼 거 없잖아요.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걸 말씀하셔요. 마음의 중요성. 이걸 말씀하세요. 마음의 중요성.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물론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23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받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안 들리게 하려고 온갖 안간힘을 써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내 속에 다른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그 고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도 못 들었던 경험이 전에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상황이 염려가 돼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말이죠. 이 말씀을 받은 마음으로부터 영생이나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마귀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모든 계략을 다 꾸미죠. 염려 근심을 주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을 주기도 하고 미움과 증오가 팍 생각이 나서 예배가 안 되게도 만들어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이란 어떤 거냐? 영혼의 좌소로서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성경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영혼의 좌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변석계라는 말도 있고요. 그죠?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은가. 또 한 가지 있죠. 죄와 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이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상해요. 병들기도 해요. 너무 상처를 자주 입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 힘을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관리자, 경작자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못 지키는 사건이 생겨요.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온 마귀가 물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이죠. 근데 이 하와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하고 조금 바뀌어진 게 있죠. 느슨해졌죠.
죽는다. 이게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살지 몰라. 이 얘기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곧 틈을 노려요.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오려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하고 유혹을 해요. 이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봐도 의미가 없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마음이 무너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자 열매를 보더니 생각하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야, 저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다.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쁘다고 한 것이 안 좋다고, 내가 신앙생활 있으면 안 좋다고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먹음직, 보암직 이렇게 되면요, 경계해야 돼.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 하와가 그렇게 무너져서 열매를 따먹어봐요. 맛있어요. 가서 자기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비참해요. 하와는 임신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로 먹을 거 먹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담은 어떠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도 열매가 별로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기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숨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라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성전 오는 곳조차도 무서워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근한 마음 주신 거 정말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마귀의 유혹이라고 변명하고 이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의 모습이죠. 아담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또 비난하고 핑계를 대요.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그죠? 책임질 일 생기면 싹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물론 뱀이 나쁜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지 못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유혹받아 넘어간 게 문제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가 내게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린 감사할 수 되는데 푸념을 하게 될 때가 많죠.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 생활하게 했어요. 직장 합격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직장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여기 들어오게 했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비참하신 죽음을 십자가에서 맛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원수가 아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성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내 마음을 자꾸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를 유혹하는 뱀의 이 존재를 만나게 돼요. 어려운 문제 속에 다가와가지고요, 속삭여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고 내 기도 소리를 이제 듣지 않아. 너 기도가 소용없어 라고 속삭이기도 해요. 그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언제는 또 이단이 와서는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천사처럼 와서 얘기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마음의 경계를 풀게 하면서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신들만 천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선을 가지고 유혹해서 교인들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물론 저런 은사도 행하죠. 그러나 은사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용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용도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것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 집을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이 유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충주에도 삶이 가다 보면 그 삼거리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은혜만 받아라, 목요일날 금요일날서 은혜 받아라, 그 다음에 토요일날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섬기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토요일날까지 있으니까 주일날도 여기서 지내다 주일 예배 드리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11절을 교회에다 가는 거 슬쩍 돌려서 거기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했던 일들이 있어서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님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 우리 마음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아직과 고집도 우리가 필요할 때 있어야 돼요. 어느 때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데 필요해요. 이상하리만큼 말이에요. 세상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지만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이름 대신 교제나 구원의 다른 방편을 세우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마음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꾸 사단은 갇힌 방법을 통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요. 예수 이름 듣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우리 속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말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져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요, 그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목석에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지키며 어떤 마귀의 유혹에 와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 마음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말들을 조심해야 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복 있는 말 많이 합시다. 본문 말씀에서요, 성도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 중에서 버리고 멀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구부러지고 삐뚤어졌으니까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삐뚤어진 말에 우리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하라 그러죠. 근데 입은 똑바른데 말은 삐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을 할 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말을 아주 집요하게 사용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일들 속에서 말이에요. 이 하와가 마음을 뺏겨버린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 까노라라고 해서 그 말 속에서 구부러진 말을 했어요. 삐뚤어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와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상징인 뱀과 말을 섞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섞는다라는 게 그냥 아이들이 하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말을 섞다. 이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 이게 말을 섞는 거래.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남편하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귀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뱀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말을 섞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말을 통해서요, 말씀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허망한 마음을 넣어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욥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재산도 다 뺏고 건강도 뺏었지만 마지막 못 뺏은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걸 못 뺏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을 고난 가운데 넣어놓으신 것은 단순히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셨다. 거기에 마귀를 사용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요, 속상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들면 나는 영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이 필요한데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는 것이 선한 말이고 그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오이코도메스라는 헬라어적인 말이에요. 그걸 집을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찬양대 박수 막 친 거예요? 그냥 친 거 아니에요.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 필요한 거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로당이 나오더라고요. 헤로당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해요. 근데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야, 이건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막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어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어디 아파트 신방 가거나 아니면 어디 출두할 때 가다 보면 몇 마디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목소리가 참 좋네요. 중저음으로 깔려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전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헤롯은 그런 얘기 들릴 때 우쭐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우쭐했어요. 그러다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우쭐대다가 벌레가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가 뜯어먹었다는 이야기인데 병들어 죽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돋보이도록 내세우기 위해 하는 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나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려요. 나를 내세우는 말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면 기도의 힘도 잃어버려요. 왜요? 그 말로 상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 손해보면 안 돼요. 왜요?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한 아이가 옛날에 10원이면 또 이런 뭐 이렇게 될 때 과자 한 움큼 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먹으려면 안 먹잖아요. 한 컵 뭐 이렇게 해야죠. 그죠? 과자를 벌려놓고 한 움큼 가져가게 했어요. 아이가 돈을 내놓고 안 가져가니까 주인 아저씨가 얘기가, 야 빨리 가져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저씨가 한 움큼 주세요. 그래요. 자기 손으로 아무리 잡아도 계산해보다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 손으로 잡으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손으로 달라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손으로 주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죠. 우리에게는요, 말을 지킬 좋은 방편이 있대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포인트를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마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히 고하면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고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감사의 말이나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부족해지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한다면 우린 고백해야 돼.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내 자신의 욕심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내 자신의
자만된 마음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한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의 말은 덕을 끼치고 은혜를 세우게 돼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9편 14절에서 말씀하셔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살아서 늘 순간순간 주님,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의 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귀중한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칭호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복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말씀에 충만하고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25절에서 27절을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린 눈과 발을 조심해야 돼요. 눈은 전성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을 즐거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보려고 했었는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발이 평탄하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영적 방해가 되는 일들을 피하든 뛰어넘든 극복하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봉사에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에 굴하지 않고 그 요소를 제거하면서 승리하며 나오는 것이 평탄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노는 시간이 많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저기 분주한 일이 많을 때 조심해야 돼요. 더욱 마음을 지키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내 마음에서 많이 터져 나와야 돼. 날씨가 더우니까 막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내 스스로가 볼 때 은혜를 끼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은혜를 끼쳐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요, 참 말을 멋있게 하는 분들을 봐요. 저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옆에 가서 자꾸 들으면서 배우려고 그래요. 왜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근데 멋있게 말을 하는 사람은 멋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린 복 있게 말을 합시다. 그럼 복 있는 역사 만들어 가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아까 에베소 말씀, 골로새 말씀드렸지만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휴가 기간에요, 바쁘고 분주해요. 이런 때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집중하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며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 되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내 입술의 말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생명이 풍성한 역사가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녀 유치부, 성경학교와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은혜주 잘 맞춰서 애 많이 썼어요. 목들이 다 쉬어가지고요 막 하는데 참 애썼구나,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앞으로 배운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잘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봉사자도 있는데 우리가 다 이름 호명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동부는 내려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지금 중고등부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봉사하신 분들도 일어나세요. 그날 오셔서 식당 봉사해 주시고 사령 봉사해 주시고 가신 분들 같이 일어나세요. 자,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이 고생했으니까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요. 이제 그 청소년들이 받아들였던 말씀, 마음 중심에 새겨서 그들이 비전 있는 말, 복 있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이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더더욱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번 아이 보면 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짱 등도 두드려 주시고 고맙다 반갑다 반가워해 주면 그 아이들도 배우는 게 너무 좋거든요. 어른들은 어려워해요. 근데 어른들이 한번 격려해 주면 너무 기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다 마찬가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들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